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8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많은 불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의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가서 이제 마지막 8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이 작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의 모습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넘어서게 됐을 때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계를 지났을 때 서로에 대한 그 애틋하고 그 깊은 사랑을 더욱더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떠합니까? 표현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부부간에 집에서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꼭 오늘은 돌아가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남편 아내분들께서는 꼭 오늘 함께 우리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한 말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아내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제가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제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사랑, 어여쁜 자요,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아이들의 이렇게 싹 보서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못 볼 걸 봤다 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 멋진 아들, 예쁜 딸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니까 쭈뼛쭈뼛 하기는 하는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웃고 싶은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애써 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싫어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오해하고 갈등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서로가 얼마나 불편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안정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불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 안에서 편안한 관계가 이제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현되어질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이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되어야 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또 부모,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왜 비혼주의자들이 요즘 많아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단지 살기 힘들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런 시각만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남녀 관계가 단지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육적인 관계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다시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죠. 솔로몬은 여인을 향해서 너는 참 흠이 없고 나에게는 완전한 사람이야,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이고, 여인은 왕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시절을 따라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여야 할 곳, 바로 주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둘의 사랑을 예루살렘 여인들만이 아니라 당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후궁들, 귀빈들도 칭찬했다라고 하죠. 이처럼 저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감추는 것, 숨어서 하는 사랑, 둘만이 아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당시 어떻습니까? 부부라도 밖에서 입을 맞춘다든지 애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뭐 손을 잡고 다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없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라도 애정을 표현하는 거 사람들 앞에 길을 다닐 때 결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이와 오라비 사이에, 가족과 형제 간에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를 두고 우리가 누이와 오라비 사이였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은 정말 누이와 오라비 사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을 향한 사랑을 어디에서든지 감추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당신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손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을 표출하고 싶은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단지 남녀의 사랑을 담아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자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핍박하던 예수를 구원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의 그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외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힘써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지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8장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분명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불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질투의 사랑이라고 강력하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 솔로몬 왕이 오해와 갈등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죠. 그럼에도 더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없이 그 사랑을 노래하고 흠이 없다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왕의 옥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문서는 결코 취소되지가 않죠. 아무리 그 정책이 잘못됐으라 할지라도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은 다시금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너는 나를 마음에 새기고 그 팔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언제라도 너는 나에게 속한 자임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은 물이나 홍수라도 꺼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저들을 향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아서 여기서 진노는 투기하는 거, 질투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인데 나를 떠나서 엉뚱한 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질투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끓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이라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 마음에 결코 다른 신을 두거나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그 질투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미친 듯이 뛰놀고 자신의 몸에 자해해서 피를 뿌려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이단은 속이는 자들 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큰 물통 4개를 다 거기다 또 쏟아붓지 않습니까? 제단의 제물에 물이 흘러서 그 도랑을 만들죠. 그래도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소리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종이며 주의 살아계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즉시로 주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제단을 불살라 버리죠. 도랑에 가득한 그 물도 다 살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머뭇머뭇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질투의 하나님,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는 책이 이사야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증해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새해 소원과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신년 감사 2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사랑, 질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그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미혹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 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결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변화와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